예, 어느덧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은 또 마지막 주 또 예배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닿은 것이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 속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주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내년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오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가는 길, 그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이연과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붙잡고 가면은 내년 2022년도도 더 올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의 길이라는 우리가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길을 가고 있고 성도들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어떤 그런 또 만남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교를 하도 빨리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너무 길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눈을 가지고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불신자도 똑같이 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중요해요. 보고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정확한 것을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누릴까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고 사단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단은요 계속 멸망으로 계속 속이고 그리고 계속 저주와 재앙 속에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이 사단의 나라, 이 세상 사단의 나라를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이 지금 바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는 사실, 사단에게 다 속고 있다는 사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각,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알아질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진짜 참된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나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 어떻게 세상도 정체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자꾸 우리 개인 한 사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도 있고 무한한 힘도 있어. 그걸 자꾸 강조하고 있고 그걸 계속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 내 능력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단체, 우리가 흔히 얘기할 3단체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의 명상이라는 거 그런 것을 가져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내면을 비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그래서 귀신에 접신되게 만들어서 너는 얼마든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네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사단이 주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 근데 실질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다 귀신에게 접목돼 가지고 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영적인 정체성. 이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이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그러한 자격, 그런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권세, 이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내 환경적인 것은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보잘것 없는 망할 수밖에 없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유한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느냐 혼자 있을 때가 와요. 세상은 혼자 있으면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야만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어떤 무인도에 떨어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내 주변에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없는 것. 그걸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과 이 정체성을 내가 누리게 되면 혼자 있어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혼자 있으면 왠지 두려운 마음, 혼자 있으면 왠지 외로운 마음, 나는 나 혼자 외톨이가 됐다, 소외가 됐다 라는 어떤 그 속에 계속 빠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가 보다. 자꾸 자기 자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하는 그런 우울증 걸리면 왜 혼자 있느냐?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존재감 자체가 어떻게요?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다. 심한 말로 하면 나는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아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 사도 바울도 이 전도자에게 가는데 이 복음 사역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같이 함께 했어요.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 버린 거야. 다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혼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는 거야. 다 떠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은 혼자 있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갈 때는 선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선택할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선택하는데 뭘 먼저 선택하나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피해가 안 가는 거, 손해가 안 보는 거, 그걸 먼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 내 유익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택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처음에요.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요. 바울과 마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마가가요. 자기 혼자서 행동을 해버린 거야. 그냥 혼자서 어떻게 다른 지방으로 가버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것들이요. 이 마가에게는 많은 부담이 된 것 같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이거 나에게 이거 적성이 안 맞는가 보다. 그런 어떤 생각하고 마음이 가졌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마가는요 몰래 이 사도 바울하고 이 같이 가는 것을 몰래 어떻게 해요? 자기는 다른 데로다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가는 데려가지 않겠다. 왜? 도망갔으니까 같이 사역하는데 도망갔으니까 나중에 또 같이 하다가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난 안 데려가겠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아니다.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 서로 막 다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 그러면 바나바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가라. 나는 다른 사람 데려가겠다. 하고서나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이 바로 실라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면서 때로는 이런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맞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당신 끝났어. 나 관계하고 단절이야. 대부분 그렇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관계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나하고 안 맞지만 그러나 후에 이 사람이 같이 나의 동역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과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맞다 해서 영원히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같이 안 간다 해서 영원히 같이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리는 관점. 서로 힘들고 할 때는 그래 우리 잠깐 떨어져 있다 한번 같이 뭐 각자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그냥 완전히 그냥 등 돌려버리게 되면은 원수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살리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자 가는 길에는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완전히 사도 바울 배신당했잖아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들 저 같이 하지 마. 같이 어울리지 마. 저거 나하고 같이 있었다가 그냥 지가 힘드니까 다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할 때도 분명히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어울리지 마. 관계하지 말어. 괜히 힘들어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냐?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말라. 그들의 이 연약한 이 허물을 어떻게 해요? 돌리지 말라는 거야. 그들에게 정죄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틈을 가지고 누가 노립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은 어떤 틈을 누리냐? 이러한 틈을 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의 어떤 그런 갈등, 조금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 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갈라놓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서로 간의 어떤 뭐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조그만 틈이 생기면은 갈라놓고 원수지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또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왔어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감옥에 그냥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자기 형들이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서나 저기 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두렵게 해서 형들이요, 그 두렵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 요셉은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가는 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살리는 선택을 하라. 그리고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계속 누가 방해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진짜 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을 막 상처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 저기가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똑같이 저기 상대한다. 똑같이 저기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면요, 주변에서 여러분 시기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을 자꾸 어떻게 해요?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모르니까 안 건드리죠.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건드려 버려요. 여러분을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시험, 여러분의 그냥 자꾸 자존심, 그런 것을 계속 건드리고 계속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바로 형제들,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요셉을 시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다윗은 어때요? 장인어른, 한 나라의 왕인 이 사울 왕이 이 장인어른인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일 가까운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방해하는 방해꾼이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모르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넘어뜨리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들하고 싸우느냐,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느냐? 절대로 안 싸웠어요. 뭘 인도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됐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뭘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수 갚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살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방해꾼이냐?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꾼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 즉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른 어떤 종교 믿는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정확한 복음 없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괜히 어떻게 자기의 마음, 저기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자꾸 방해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태클 걸어버려. 노래도 있잖아요. 태클을 걸지 마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이 종교 생활하는 그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쏟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방해는요, 누구냐? 내 가까운 사람,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방해꾼은 사단이에요. 사단.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다 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다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의 4장 4절에 우리에게 혼미한 영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알아들어.
근데 뭐만 모르느냐? 복음만 몰라. 복음만 안 들려. 왜 그러냐? 혼미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딱 붙잡고 있으니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광명의 천사.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천사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단이 보이지 않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에 가는 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서 이러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단의 이러한 모든 계략과 사단의 이런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다 결박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자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서 18절에 주께서 다 떠났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무도 없지만, 우리 성도님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난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에서 건짐받았다고 그랬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일반인들은 사자한테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또 보게 되면 6장 16절에서 28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도 사자 굴에서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았다. 누가 보내니까요? 천군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위험을 막으시고 죽음을 또 피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다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입으면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세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갈 때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고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길을 감을 통해서 막힐 것이 없는 그러한 형통한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예요. 복음 증거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전도자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복음 증거는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증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오늘 4장 2절 말씀에 24시 복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24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24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파해야만 되는 이 이유를 알아야 24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만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또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기를 가지고 육적인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이걸 누려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요? 혈과 육, 이걸 가지고 싸워요. 다퉈요. 그러다 보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연약한 자리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위해서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그런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자의 길을 감을 통해서 거침이 없는 참된 형통함을 누려가고 참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길을 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어떤 유혹과 방해와 하나님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